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절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왔다가 또 잠깐 가을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과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랑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 주인공 남성은 아내가 살해당한 충격 때문에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름, 그리고 아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범인 이름의 이니셜, 이것이 그의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단서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방문했던 장소, 만나는 사람의 이름,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깨알같이 모든 것을 메모해두고 또 때때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문신으로 기록까지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아내를 살해했던 사람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기록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느 순서로 일어난 일들인지, 또 몸에 기록해놓은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에 의지한 자기의 기억마저 변조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메멘토라는 영화입니다. 메멘토,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죠. 기억이라는 것,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결정할 순간의 것들, 사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도 과거로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정보, 기술, 이것들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감정들, 그리움, 사랑, 미움, 서운함 등등등, 사람의 정서를 형성하는 것,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 자체의 기능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것 말고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은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반면
나쁜 기억은 한 사람의 영혼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떤 기억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억 위에 서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대적인 모습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낯설었던 것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에 만난 이 현실들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의 토대 위에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을까요?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억을 만들면서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만남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과거 함께 했던 기억이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그리고 어느새 2년 가까운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분명히 과거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도 다시 되새겨 보아야 되겠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게 되겠는가 등등등이요.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했다, 친구가 있어서 버텨낼 수 있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러한 기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서 불우한 시절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온통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증오를 품고 살아갔지요. 그 증오가 지금도 인터넷에 이름만 치면 쭉 나올 만큼 시대의 절도, 행각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무기징역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했던 기억이 만들어낸 한 사람의 아픈 삶입니다. 물론 아픈 기억을 가진 이들이 모두 다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픈 경험,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기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두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거절당했던 경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실패 경험 같은 것들, 우리는 저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이런 경험들을 때로는 상처로 여전히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얼굴에 그늘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대할 때는 굉장히 젠틀한 신사인 것 같았는데 어쩌다 가끔 폭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무언가 아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지나치게 성공하려 하고 지나치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거짓도 불사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그들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기억을 지우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70년대 노동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달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아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낮추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잡초에 대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봉평 작은 마을에 조그만 흙집을 짓고 살던 어느 봄날, 앞마당에 이 목사님이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엉뚱하게 잡초만 올라오고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잡초를 다 뽑아냈는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 금방 잡초가 올라옵니다. 뽑고 또 뽑아도 자꾸만 올라오는 이 잡초를 보면서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를 지나다 돼지 감자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잡초가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이 꽃 한번 심어보자. 앞마당에 돼지 감자꽃 몇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꽃이 어찌나 번식력이 좋은지 마당에 흐드러지게 꽃이 피더니 이내 잡초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잡초는 억지로 뽑아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꽃을 심어야 사라지는 거였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참 많지요. 그 어두운 면들을 도려내려고 막 애를 써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두운 면들이 자꾸만 사회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길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억, 마음속에 심겨진 것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두운 일, 나쁜 일, 힘든 일만 겪은 것이 아니잖아요. 밝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우리 삶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오래도록 붙잡고 있으려 하는 걸까요? 사랑받은 기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행복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맛보았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람들은 불행했던 기억을 더 꼭 붙잡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기억들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런 기억들이 나를 너무나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시 잘 들여다봅시다. 실은 어두운 기억이 우리를 놔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억 속에 멈추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 충격, 불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애써서 좋은 기억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기억에 머무르던 힘을 슬며시 내려놓고 애써서 더 좋은 기억들, 사랑과 감사의 기억들을 우리 삶에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까지요, 더 많은 날들이 여러분께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에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나쁜 기억이라는 수록에서 건져 올리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기억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과거로부터 나를 사랑해 오셨다 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변하지 않을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까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억, 이 기억이 우리 마음의 잡초들을 덮어버리는, 마음의 잡초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늘 듣고 묵상하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4절과 25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번역된 영어 remembrance는 사실은 기억하다, 추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비장했던 마지막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빵과 포도주로 베풀었던 특별한 이 의식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좋은 기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랑과 합하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처음 코로나의 상황이 닥쳤을 때만 해도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의 모습이 꽤 오랜 기간 우리 삶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황 또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다가올지 모르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이 있으니 잠시 우리 삶에 걸어갈 하나님 나라를 멈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A, B, C, D 어떠한 모습의 상황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꿈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그 믿음을 구하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일,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일,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일,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코로나 시대 살아가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 대신 우리를 선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거절당한 기억, 자꾸만 작은 존재로 취급받던 기억, 이런 것들에 갇혀 주님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더 넓은 세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기억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기억합시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라린 경험보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기억보다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다시 시작하라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주님을 더 힘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사랑의 기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아팠던 기억들을 덮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덮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사랑의 기억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여겨졌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남겨진 어둠, 불안, 염려, 아픈 기억들을 내려놓고
더 힘써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앞마당에 사랑의 꽃,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